우리 완전하신 사랑, 우리 오늘 십자가의 그 보혈은 완전하신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절대 가치가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 사람의 가치를 잽니까? 보통 보면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 얼마나 소유하고 있느냐, 여기에 굉장히 많이 기준을 두고 있고요. 또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중요한 능력을 굉장히 같이 우리 기준으로 세웁니다. 내가 얼마만큼 능력이 있는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그 가치 기준을 두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소속입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어떤 가정에, 어떤 학교에, 어떤 직장에 속해 있는지, 이런 것들의 가치를 가지고 인간의 중요한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은 성공했다, 아니면 실패했다, 아니면 행복하다, 행복하지 못하다, 사랑을 받은 자다, 사랑하지 못한 자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많은 마음의 병, 육신의 병, 또 이러하지 모든 삶의 문제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또 이걸로 인해서 교만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런 건 완전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상대적이에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가치 기준인 다른 게 아니라 오늘 로마서 5장이 쭉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절대 가치를 얻은 피조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속에 보면 이게 사랑을 충분히 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이 부분이 달라요. 건강도 정신 건강도 다르고 대인관계 건강도 다르고 한 인간관계에서 그런 것도 달라요. 어떤 자기 속에 있는 자존감도 다릅니다.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은 자는 자존감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걸 넘어서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오늘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확증했다고 그랬습니다. 그거는 증거로 보였다 이 말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자존감을 세우고 우리의 가치를 절대 우리가 붙잡고 우리는 늘 현장을 보면서 감사와 또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힘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제가 일주일 동안에 계속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가지고 계속 묵상한 내용입니다. 그 완전하신 사랑, 그 은혜는 우리가 모든 과거를 치유하고 오늘을 우리가 해방하게 하시고 미래를 소망을 두게 하는 모든 기준이 그 은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은혜 입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사랑을 주시는데 우리가 뭔가 잘하고 있을 때, 뭔가 완벽했을 때가 아니라 오늘 로마서 5장에 보면 세 가지 일일 때 우리를 그 사랑으로 확정했다고 나옵니다. 그 첫 번째 보니까 뭐냐면 6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고 아무 할 힘이 없을 때, 깨닫지도 못하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을 때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했어요. 우리가 믿는 순간, 영접한 순간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미 영세전에 우리를 선택해 놓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시간표 때에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쉽게 하게 되면 아이들이 우리 엄마다, 진짜 우리 부모가 나를 낳았구나, 이런 인식할 때가 엄마인 거 아니거든요. 아빠인 게 아니거든요. 이미 그 아이들이 인식하든 안 하든 그 아이를 낳은 부모는 이미 그들에게 엄마 아빠인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로 구원하실 계획을 하시고 그 시간표에는 우리가 믿고 영접할 때 우리가 아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 영세전에 모태 조성할 때부터 이미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우리에게 증거를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굉장히 찾을 거, 누려야 될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사랑 안에, 완전하신 사랑 안에
하나님 숨기는 비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찬양하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가 뭐냐면 제 삶은 그게 회개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은 자잖아요. 그 사랑을 받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내리사랑이라는 게 있어요. 그 사랑의 내용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 내용을 아는 자인데 그 또한 능력도 아는 자잖아요. 이걸 가지고 우리에게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지금도 이 사랑이 틀린 사랑으로 잘못된 가치를 기준으로 많은 가정 문제, 인간관계 문제, 직장의 문제, 사회 문제 속에 있거든요. 이게 충족이 되지 않으니까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 폭력을 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는 악으로 막 나타났어요. 이 세상에 우리에게 그 사랑을 나누는 자로, 그 사랑을 전달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거든요. 정말 얼마나 그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했는가. 진짜 그 능력으로 이 사랑에 진짜 고파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랑이 고프니까 어떻게 엉뚱한 것을 먹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배고프면 어떻게 되죠? 흙을 집어 먹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 이거 뭐죠? 음식들을 막 집어 넣는 거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틀린 것 다른 것을 가지고 그냥 뭔가 잡아보려고 우상도 숭배하기도 하고 점술로 가기도 하고 좀 용하다는 사람 앞에 가서 기도받기도 하고 능력 있는 사람 밑에 가서 그 속에서 어떻게 되죠? 자기를 다 죽이고 그 속에서 일해야 되고 얼마나 많이 그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피폐해지겠습니까? 그 속에 우리를 세우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은 자거든요.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이 사랑을 증거하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을 나눠주는 왜냐하면 지금 틀린 것을 틀린 사랑 가지고 틀린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할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셨고 우리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 7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 위해서 죽는 것도 좀 괜찮은데 그것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우리를 향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사람들은 뭔가 우리가 조금 착해야지 예수 믿지 조금 바르게 생활해 예수 믿지 않은데 그렇지 않거든요.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몰라서 우리가 불신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사랑을 생명과 바꾸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말은 뭐냐 멸망 상태에 있을 때 그 말입니다. 우리 또 우리 보니까 10절에 보면 뭐랍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 그 원수되었다는 건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하나님 뜻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이때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조건을 보게 되면 사랑받을 수 있는 조건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너가 왜 이렇게 됐느냐? 왜 이렇게 살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 긋는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뭐 하시려고? 치유하시려고. 우리를 새롭게 만드셔서 하나님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가 어떻게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우리 상태를 최고 신분인 권세로 만드시려고. 하나님 우리가 원수되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있는 그대로 가는 길에 빛을 비춰주셨어. 틀린 거에 대한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을 빛에 비칠 때 그냥 택한 나의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뭐랍니까? 네가 왜 그렇게 율법으로 사람들을 핍박하고 전도자를 죽이고 있냐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시고 너는 택한 나의 그릇이다. 빛을 비춰주면서 왜냐하면 알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그런 게 아니라 죄 때문에 하나님 떠난 사망이 그렇게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무지하도록 만든 겁니다. 결국 누구 때문에 그랬습니까? 사단의 역사로. 그 책임이 우리 인간에게 어떤 행위적으로 있는 것 같지만 근원적인 책임이 뭡니까? 영적 문제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시고 막바로 뭐였습니까? 그리스도로 오셔서
장 3장 15절에 사단의 일을 멸하신 겁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자랑할 것도 없고 우리가 뭔가 그 부분들에 우리 의를 나타낼 것도 없어요. 우리는 믿었기 때문에, 그 은혜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 죄에서 연약함에서 하나님과 원수된 데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값 없이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그 되었을 때 우리 상태를 알고 있잖아요. 우리 청년들에게도 이번 또 우리 메시지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결국 그들의 신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로 사단에 잡히게 돼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당연히 그 상태에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다른 것을 섬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과 온수된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어마어마한 영적 문제가 우리 후대 속에 그들의 모든 삶의 속에 질병으로 재앙으로 후대 문제로 일어나게 되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죽음이라는 미래 문제로 불안이라는 미래 문제로 우리 속에 오게 된 이런 상태에 있어서 우리가 쉽게 이렇게 해서 그러지 그 인생 속으로 들어가면요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문제들이 재앙들이. 저는 최고 지식인도 만나보고 최고 경제인도 만나보고 가난한 사람도 만나보고 우리 무지한 사람도 만나고 최고 엘리트도 다 만나봤거든요. 딱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 없는 자는 똑같다. 똑같습니다. 저는 제일 저에게 그때 전도사인데도 저한테 늘 선생님 했던 분이 계세요. 검찰청이 굉장히 샤프하게 생기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죽기 직전에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이제 저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우리가 췌장암에 걸리신 분이었는데 뭐 본인 스스로 권총으로 자기를 쏘아서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고통이 심하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 속에 실마리로 어떻게 됩니까? 그 질병의 고통에서 정신적인 최고의 압박에서 딱 한 가지 희망이 뭐였냐면 예수 이름이었어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돌아가시 직전까지 제가 병원 가서 말씀을 전달해 줬는데 저한테 간증하시기를 인생에 가르치신 예수 이름, 내 함께 하신 예수님 그 이름을 제가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푸념하듯이 예수에 불렀는데 이제 우리가 육체가 약해지면 영이 살아나게 돼요. 그러면 영적 세계가 보여집니다. 죽음에 직면한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새카만 악한 영들이 자기 병원 주위에 둘러 이렇게 있는데 예수 이름 그 부르는데 그 흑암 세력들이 딱 떠나가면서 주위의 사자들이 자기 주위에 그거는 빛이처럼 이렇게 계산할 수가 없더라고요. 시간을 이렇게 임하는 것을 체험하겠다면서 제가 그때 이야기했습니다. 그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우리 형제님은 영원한 천국에 천사들과 함께 그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됩니다. 믿으시 바랍니다. 소망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고 기도해주고 오셨어요. 근데 그 바로 뒷날 돌아가셨어요. 그 이제 평촌에 6단지 사셨던 분인데 저는 그뿐만 아닙니다. 엄청난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들. 이 사단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던 그 가문과 후대들과 그 후손들이 어떻게 정신적으로 시달리는지 저는 봤거든요. 생활이 안 됩니다. 일반적인 생활이 될 수 정도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할 정도로 자녀가 학교를 다니지 못할 정도로 그 자녀들을 영적으로 전적으로 괴롭히고 그 개인들을 어떻게요? 굉장히 황폐한 삶으로 영적으로 시달린 삶으로 만들어갑니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전도지 한 장에 그들은 의지한다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너무 듣고 싶다. 나한테도 좀 전해줄 수 있겠느냐. 초청을 한다니까요. 얼마나 갈구겠어요. 최고 엘리트입니다. 어느 치료사였어요. 그분이 그 가치가 발견되니까 뭐라냐면 우리 아이들 그때 성경을 우리가 준비하고 할 텐데 우리 그 유치원에 안 보냈으면 나는 우리 2명이라 아이더라도 전사님 하시는 성경원에 보내겠다고 했거든. 왜냐? 그분이 치유받았거든. 이 복음의 가치와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그래서 저한테 고백하기를 이제 전사님 이제 전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랑을 말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답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내 주위에 우리 주위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얼마나 축복을 누리고 있어야 될지 먼저 우리가 증거 가지고 증인돼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이 가운데서 누가 이런 상태에 있는 자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힘 있는 남편이 그 사람을 살려줄 수 있습니까? 지혜로운 아내가 그 남편을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어른인 부모가 그 자녀들의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반복되는 영적 문제 흘림 속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저주 재앙을 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는데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제일 먼저.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미리 약속을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 범죄할 때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에 뭐가 왔습니까? 사망이 왕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여자의 후손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담의 후손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신앙 고백이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뱀의 머리를 상한 걸 뭘 얘기합니까? 뱀 뭡니까? 사단의 머리를 깨뜨린다고요. 그 십자가 사건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겁니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내가 가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로 육체를 입고 가겠다는 겁니다. 뭘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영원한 사망과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단에 잡혀있는 우리를 해방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이거 끝까지 회개해야 되고 저거 회개해야 되고 조상의 지은 죄까지 다 회개해서 구원받는다.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려고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습니까? 왜 그랬냐 이유 묻지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로 오는 이 죄 부분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겁니다.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한단 말이 뭡니까?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그 약속을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을 가지고 쉽게 우리 속에 개인 속에 가정 속에 들어온 재앙들 지금까지도 끈질기게 우리 후대와 후대들에게 그 부모가 모든 했던 우상숭배와 영적 문제들이 우리 후대에게 전달됐잖아요. 오늘의 삶으로 미래 삶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주잖아요. 우리는 답을 가진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을 가진 자예요. 이 약속음을 쓰세요. 믿음으로. 그 문제가 아닌 만큼 하나님의 그 언약의 사랑이 나를 어떻게 합니까? 사로잡아야 돼요. 내 영혼을 취해야 되고요. 먼저 내 마음과 생각 속에 기쁨과 감사를 줘야 돼요. 이거는 다른 사람 전달하기 전에 문제 해결하기 전에 그 복음이 복음되도록 내가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내가 영적으로 치유되야지만이 문제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문제는 생각 하나로도 바꿔줄 수도 있어요. 재앙은요, 우리 생각 하나로, 습관 하나로도 바꿔줄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오직 뭘로만 됩니까? 복음과 말씀의 능력으로만 되죠. 그리스도의 능력, 그 정도로 우리가 강한 사단의 견고한 진 배경 속에 우리가 우리 체질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안 되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영적 DNA를 바꿔주겠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이제 너희가 마귀 자녀, 하나님 자녀라는 것은 우리 운명이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믿습니까? 근데 왜 지금도 우리 과거의 부모의 운명의 배경에 내가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왜 그 영적 흐름 속에 머물러 있습니까? 그 생각의 그 뭐죠? 여지 속에 우리 남겨 있습니까? 빨리 거기서 빠져나라고. 하나님이 진정한 회개는 뭔지 아십니까? 다 줬는데 못 누린 거, 다 줬는데 무능한 거, 다 줬는데 안 하고 있는 거, 이거지. 우리 회개는 다른 거 없습니다. 이 약속을 은혜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약속하신 거 지금도 이루어지잖아요. 오늘 로마서 5장 1절 2절 보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조직을 어떻게 없앴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뭘 누리자? 이제는 화평을 누리자, 화목을 누리자.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과 소통하자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지금 우리는 그 문이 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막힌 거, 우리의 문제가 아닌 이 문제가 오게 되는 하나님과 나에게 막힌 담을 헐어야 돼요. 그 결박하고 있는 사단의 결박을 풀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해방되는 거예요. 이미 과거에 약속하신 건 지금 믿는 자 속에 지금 해방되는 겁니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때 우리가 뭘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내 생각 속에, 우리 일 속에, 만남 속에 그 영광이 보여지게 돼 있어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영적인 것도 많이 체험을 했는데 제가 너무 이 말씀 동하면서 너무 감사한 거는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만남과 만남이 말씀의 성취를 이루도록 보호자의 축복이 시공응답으로 내가 가지 못하고 내가 움직일 수 계산해서 할 수 없는 그 부분 속에 어쩜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대로 약속대로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그 신비함은 영적 체험보다 더 이상일 겁니다.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이 부분이 성령 인도로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뭘 이룰 때 됐습니까? 그리스도를 이룰 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이 빛이 우리 속에 날마다 충만해져야 돼요. 그래야지 어둠이 떠나가야 돼요. 우리 속에 깊이 들어있는 어둠이 불신앙이 근원적으로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5장 5절 8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누려져야죠. 그 누려지는 비밀은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 이름 그 다음에 뭡니까? 기도의 비밀을 통해 이루어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세상 거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 속에 해주시는 겁니다. 사람의 말 설득은 잠깐 우리에게 답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어 근원적인 것은 안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우리가 세상 것이 아닌 성령으로 우리는 그 속에서 거기에 기뻐하고 즐거워라고 했잖아요. 그 환난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의 인내를 연다는 뭘 입는다고 그랬죠? 소망을 입는다고 했습니다. 다 그게 뭡니까? 성령의 깨달음과 인도와 역사 속에 되어지는 거죠. 나는 문제인 것 같은데 아니 이게 아니라 그 반대편에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 기도할 때 말씀을 때 내 마음과 생각이 넣어주잖아요. 그 깨달음이라고 그러죠. 그 깨달음도 왜 놀랐지? 우리 제가 수요일에 했던 죄와 허물로 우리가 뭔 상태이기 때문에 죽은 상태는 절대 몰라요. 우리가 구원의 감사 감격이 오는 것은 우리가 구원은 받았어도 우리가 마음과 생각이 눌려 있어서 그래요. 뭘로요? 죄와 허물로. 죄가 뭡니까? 원죄 불신앙으로. 허물은 뭡니까? 그 때문에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거든요. 말씀이 아니라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꾸 성령 역사 안 하니까 그걸로 눌리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고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게 되면 눈이 열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이 내 마음의 생각에 응답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상황과 문제와 환경인데 나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 이래서 나를 부르셨구나. 이래서 문제를 허락하셨구나. 그에 대한 소망이 생기니까 인내는 억지로 참아야 되는 게 아니라 소망으로 인내할 수 있는 분이에요. 이렇게 성령의 말만 우리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 다 숨겨놓으셨습니다. 이 지혜와식과 보화를 다 감춰놓으셨는데 매일매일 찾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우리를 그 멸망주에서 오늘 10절에 보니까 문제가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너에게 뭘 주게 합니다? 구원을 주시느니라. 오늘 10절에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떻게요? 즐거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완전하신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지금도 이루어지겠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뭡니까?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이 축복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왜 성찬식을 합니까? 이걸 널리 전달하도록 우리 그리스도 언약의 공동체를 많이 세워야 되거든요. 그리스도의 지체를 많이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증인으로 우리를 그리스도기로 우리를 렘넌트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갈릴 사람들아 너희가 왜 나를 쳐다보냐 내가 보면 그대로 다시 오리라. 이게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뭐가 되겠다? 직인되게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뭘 이야기하신 겁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증거를 주셔서 증인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처럼 우리에게 증인되게 하시려고 우리의 문제도 주시고 우리 여러 가지 환난도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주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에 체험된 자, 응답받은 자가 증인으로 설 수 있잖아요. 우리는 본 것, 들은 것, 체험한 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를 이 시대에 살리는 증인으로 하나님 세우셔도록 우리를 축복의 증인으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에 우리 있는 현장 속에 또 여러 가지 만남 속에 이 일에 증인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와 또 여러 가지 또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이 하나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분명히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실 때문에 그리스도로 해결할 줄 믿습니다. 이 문제가 내게 또 증거가 돼서 하나님 이 사실로 당하고 있는 문제 있는 사람에게 증인되도록 내게 이 문제 속에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이제 우리는 문제 해결의 관점에서 우리는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이 복음을 만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증인의 자격으로 증거의 자격으로 우리는 문제 해결하는 차원이 달라지는 영답 누리시 바랍니다. 달라요. 그 문제를 접하는 자세가 다릅니다. 분명히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데 왜 내가 노예입니까? 이미 나한테 주신 언약을 성취하는 하나님 현장을 믿습니다. 근데 현실은 여전히 노예인데 근데 하나님이 이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요셉에게 형통함과 그 불신자 보디발이 보고 믿었던 것만큼 하나님은 증거 주셔서 책임되도록 하셨습니다. 감옥 속에도 왕궁에서도 거기가 환경과 조건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요셉이 문제인 거죠. 우리가 중요한 사람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를 축복의 증인으로. 그래서 우리에게는 불신자보다도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완전한 언약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없다 거기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도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먼저 깨닫고 도전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렘넌트 되시길 예수를 축원드립니다. 당연히 우리 중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다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로마서 5장 8절인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됐을 때 그 십자가 지신 우리의 사랑에 우리를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사순절 지나서 이제 우리 고난 주간에 이 십자가의 은혜가 많이 묵상되기 바랍니다. 먼저 저는 한 주간에 또 말씀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한 주간에 이 부분들을 묵상하면서 제가 많이 치유되고 은혜 받았어요. 많은 깨달음도 주시고 중요한 하나님의 내가 우리 후대들에게 남겨야 될 또 중요한 기도 제목도 주시고 한 주간에 이 십자가 은혜가 다른 사람도 놓고 기도하지만 이번 주간은 제가 제 자신을 놓고 많이 기도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이 가장 중요한 내 개인 치유에게 임하기 바랍니다.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만나시는 그 비밀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없어요. 개인 예배든 공식 예배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결정적인데 증거가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드려지는 피제사. 이스라엘이 바로 앞에 드려지는
6월절에 피 어린 양의 제사. 이게 바로 하느님의 확정의 증거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에 예배를 통해서 풍성하게 우리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그 피제사의 왕성이 뭡니까? 우리가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 준 사역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 사실이고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셔서 지름지로 오실 텐데 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 일을 날마다 누리며 전달한 자로 이 성찬을 오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언약의 공동체 힘을 합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우고 현장에서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전달한 자로 피전달자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 같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재현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것을 지금도 이루고 계시고 우리에게 이제 이 일의 증인되도록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지고 매일 우리 드려지는 예배 때마다 우리 개인의 모든 우리 시간 때마다 이 풍성한 은혜가 체험되고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죄를 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